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터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완전히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어요. 포터블 타버나클이었어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진행하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거둡니다. 그래서 성구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메고 성막들에 있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광야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구름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성막을 제일 먼저 치게 돼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이동 가능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제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 가운데도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견고하게 지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광야를 지날 때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고체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홀로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영역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5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애굽 온 땅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정말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하나의 또 손이 있는데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의 손이에요. 바로의 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의 손만 보였을까요? 바로의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울까요? 자신들의 눈에 자기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가 더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아니 어쩌면 우리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5절 상반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애굽 온 땅 위에, 바로 위에 내 손을 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과 권세 잡은 바로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까요?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굴 주목할까? 그 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여러분의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혹시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아니 그거보다 조금 더 지금 뭔가 내 생활에 전권을 쥐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 그 사람을 내가 의식하고 그 일들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높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라지는 인생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는 별개로 내 시선이 어디까지 주목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요. 살아가고 있는 나만 보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박노해 씨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나뿐인 사람.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선이 거기까지만 머물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하고 고등학교 아이하고 시선의 높이가 달라요. 유치원 아이는 사탕만 보여, 사탕만. 사탕 하나 줄게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에게 사탕 하나 줄게 그런다고 따라가나요? 따라가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에게는 일타 강사가 나에게 와라 그럼 따라가요.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정답을 가르쳐 주듯이 그냥 완벽한 공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졸업한 직장인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까지만 살아가게 돼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내 눈에 돈만 보이면 돈이 유혹하는 데에 내 인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수백 번 고백을 해도 내 눈에 그것만 보이면 예수님 못 쫓아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못 쫓아가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내 눈에 그것만 보이는데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내 눈에 미운 사람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 사람만 보여요. 100명이 모여 있는데 99명은 안 보여요. 99명은 투명 인간이고 누구 한 사람만 보일까요? 미워하는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주 선한 공동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미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고난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눈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창동 염강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사택을 내줬는데요. 그 사택이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도 부목사님이 한 분 사시고 이제 2층에 저희 가정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 대문에 철문을 삐꺽 열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또 조그만 샤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이제 1층으로 들어가는 샤시 문이 따로 있고 2층으로 들어가는 샤시 문을 열면 나무로 계단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계단참이 있고 유리 문을 열고 안에 거실로 들어가게 돼 있는 한국의 보통 2층 집 구조였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이제 막 2돌 넘고 뭐 3돌, 작은 아이네, 큰애라는 그 2돌 막 곧 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교회를 마치고 철문을 열면서 밖에서 내가 강민아 그러면은 그 위에 마루를 따다닥 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달려가서 샷시민 딱 열고 나무 계단을 내가 막 따다다닥 올라가면 마지막에 2-3 계단 남았을 때 아이가 거기서 나를 보고요 점프를 해요. 그냥 계단을 안 보고 내가 올라오는 걸 보고 위에서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걔를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을 살살 열고 샷시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아는지 다다다닥 하고 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방에서 집사람이 강민아 그러고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럼 나는 또 나무 계단 막 뛰어 올라가서 2-3 계단 정도 남겨놓으면 거기서 애가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그냥 하는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내 몸을 던져도 아빠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구나. 제 눈에는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시야를 바로가 차단하려고 하지만 차단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든 그 벽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일상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내 시선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나를 향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3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인간이 만든 함정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빼내시는 일을 해요.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내가 서서히 함정에서 빠져나와요. 내 감정의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고 분노에서 빠져나오고 불안과 염려의 함정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유하시는 일을 해요. 우리 모두는 결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충족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무언가에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 결핍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돼요. 깨지기 쉬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가시에 긁히고 째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게 마치 가시 나무 사이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걸 다 먼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달리기 하고 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무릎 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거를 거즈 같은 거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잠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호 하고 불어줘요. 밤새도록 그 아픔이 치유되도록 입김을 불어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저녁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호 불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그 마음을 호 불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또 하다가 우리들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많아도 외롭지 하고 호 불어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돕는 손이에요. 돕는 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한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곁에서 손을 보태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보태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손을 보태주실 때 투명 인간처럼 보태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력자를 꼭 보내주세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하기로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동력자가 와요.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결단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일은 꼭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야. 딱 결정하잖아요. 하는 순간에 신비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돕는 손들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느껴져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으로 딱 뜻을 깨닫고 그 일을 마음에 딱 두게 되면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손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위로도 하시고 사랑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거보다 조금 다른 쪽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일을 계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등등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실 텐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수혜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수혜는 내가 받아요. 근데 그 일의 목적은 뭘까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궁극적인 가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 일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고 많은 선교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내가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나 선교나 봉사나 막 사람들을 돕는 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은 무의미한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을 한 걸까요? 나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한 번 더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거를 모세에게 반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넌 것, 애굽 백성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그 죽음 같은 바다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출애굽 역사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이렇게 수장시킬 목적이었다고 하면 장자의 죽음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 11번째 사건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면 이런 긴장감 없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저 애굽의 군사와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홍해 사건의 핵심은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의 수혜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수혜자된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도 나고 기적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수족처럼 부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내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내가 수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내가 신앙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럼 그 일하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그 목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인물이고 영웅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60평생 목회한 사람이 일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일할 때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은 이기성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말씀대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딱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오히려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면 신앙이 이제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어떻게 재밌어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쉬워 보이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내가 약하고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뭔가 내가 결단할 수 있겠죠. 내가 때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겠죠.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능력일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겁나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내게 있어서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까지가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더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그래서 여종의 말을 듣고 하기 싫은데 그 말씀대로 했어요. 하기 싫은데, 자존심 상하는데, 자기 명예가 다 깎이는데,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7번 내가 몸을 잠그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상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할까 말까. 갈등도 생겼어요. 근데 여종의 말을 듣고 1번, 2번, 3번, 7번 그대로 했을 때 그 7번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나만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7번 들어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의 3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가 더 믿습니다를 크게 외쳤다고 해서 4번 들어갔을 때 하얘지고 어린아이의 살이 돋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정말 금식기도 하고 들어가서 뛰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기적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려니까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몇 곱절로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워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은 지켰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3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유일하게 아론과 모세의 나이를 기록한 요절이 딱 요게 한 구절 나와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모세는 80, 아론은 83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를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이들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구든지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에 쓰임 받았다고 하면 20세 청년들, 30대 젊은이들은 얼마나 쓰임 받기 좋겠어요. 즉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이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세요.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얼굴 피부색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지 않아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비운 사람을 쓰세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었어요. 40년 나눠가지고 각각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을 썸띵의 시간이다. 내가 뭔가 됐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은 everything.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데 아무나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운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절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에요. 절대 순종의 사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기 보양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그의 조카도 함께 간 거예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출발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자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갈 곳을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갈라서자는 거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과 그 들녘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쫓아가요. 결국 무엇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중간에 풍요를 쫓아가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사는 영역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그 손에서 하나님의 빛이 난다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에는 성일이 따로 있고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의 일이 따로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가장 본분에 충실한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그 속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선이 점점 높아져서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지금도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돕는 일을 하시는 게 느껴지게 돼요. 느껴져.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 어떨 때 해야 돼요? 내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모세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선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여기 보내셨는데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한번 산다고 다짐해보고 그렇게 정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 나이는 관계없어요. 80, 83 관계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정말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